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릴리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해바리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에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소태양제님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교제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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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면 좀 돌려주세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잘 나온지 안 나온지는 우리 영상을 하시는 우리 권찰님 손에 달려 있어요. 네, 제가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네, 그럼 저 화면이 또 그래도 이거 크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래요. 해야 돼요. 그게 본인이 하시는 일. 중간중간 앉아있는 거 흔드는데. 싫죠? 아니요, 해야 이게 돼요. 중간이 힘든데 맞추기가.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했습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지혜며 삶을 행복하게 사는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저희들이 귀히 여기며 이 말씀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다른 그 무엇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죠? 약속. 약속. 약속을 내팽개치는 건가? 이루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좀 잘못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였죠?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결코 변개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죠.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약속, 올해 신년초에 다 뽑았던 약속의 말씀 있죠? 그 말씀,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우리 교회와 직장을 향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이거를 우리가 여호수아서 할 때는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을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동안 머물던 모압 평지의 그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하죠. 뭡니까?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예요. 네. 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하면 종종 뭐가 떠오르죠? 맞아요. 어떻게 요단강 하면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종종 천국 입구에 있는 강으로 떠올 때가 많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단강 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천국으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89장에도 저 건너편,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우리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저 요단강 뭐 건너편 찬란하게 배는 집, 천국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은 단순한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요단강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요단강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를 같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승선 앞에 있는 결승선 눈앞에 둔 마지막 장애물, 허들입니다. 이거죠. 전두환 저기 옛날 영화에 보니까 전두환이 그러잖아요. 이거 뭐 우리 성공하면 뭐 영웅, 뭐 실패하면 역적 아닙니까? 뭐 그런 영화 대사 있잖아요. 마찬가지게 넘으면 가나안, 못 넘으면 뭐죠? 도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게 의미가 큰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으면 가나안이지만 못 넘으면 도로 광야를 뺑뺑 또 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 인생에도 이런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 이것만 넘으면 내 신앙이 달라질 것 같은 장애가 있어요. 이것만 넘으면
신앙이 달라질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장애물도 있어요.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있어요. 잘 넘지 못하는데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성품, 내 성품 안에 있는 어떤 거, 그리고 이 감정, 이 말과 행동만 넘으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것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장벽 같은 것들이 있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하여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보세요. 1번 1번 일찍이 일어나라. 일찍이 일어나라. 따라하세요. 일찍이 일어나라. 일찍이 일어나라. 네, 너무 평범한 거예요. 1절 보니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 잘 봐요. 1절 보니까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죠. 자, 봐요. 자, 6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6장 12절 넘어가 볼게요. 6장 12절. 자, 6장 12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6장 12절 같이 시작.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자, 다음에 7장 16절. 자, 7장 16절입니다.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한 번 더 8장 10절입니다. 자, 8장 10절. 자, 요거는 우리 정원치 권사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우리 정원치 권사님이 읽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정오하고 네, 됐어요.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자, 여러분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지금 4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사람은 원래 부지런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할 때는 뭔가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쓰게 한 성경 저자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성실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성실한 사람이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침에 일할 때 일찍 일어났다는 걸 4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 맞지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 발바닥에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 그런데 그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잘 준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말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고 싶으세요? 느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쳐 준비를 해야 돼.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임시재직회에서 우리는 호반 아파트 입주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화요일, 금요일 밤 8시 50분에 10분간 화상 기도회를 하기로 했고, 맞지요? 네. 참석한 사람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아멘. 네. 아파트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텐트를 설치하기로 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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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와 전도 일정 방법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지요? 아멘. 아멘. 그리고 2월 22일 날 교회
내부 외부 환경을 정리하기로 뜻을 모았지요?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일찍. 준비하는 거예요. 호반 사람들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학생들은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표를 앞둔 사람들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네, 얼마 동안 남은 날이 남았는지, 시험인 경우에,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되는지, 시험 범위, 공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위대한 미래는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목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미래는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사과 떠올 때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이 변하고 싶으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 축복하신 약속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궤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는 준비를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이건 뭐냐면 언약궤가 뭐냐면은 출발 신호예요. 출발 신호. 그 있잖아 이제 출발 이렇게 뭐 저기 그 지금 저 동계올림픽 제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아직 중계 못 봤는데 뭐 달리기 할 때 보면 이렇게 총을 빵 쏘든지 뭐 깃발을 탁 벌리잖아요. 그럼 그때 냅다 뭐 스케이팅을 달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일종의 출발 신호예요.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개 돌판. 10개 돌판, 또 만나. 맞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 돌판이고 만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광야를 행진할 때 언약궤는 항상 맨 앞에 있었습니다. 맨 앞에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지쳤어. 해가 졌어. 진을 칠 때는 언약궤는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응? 정지수장이 마신 것 같아. 뒤에? 정중앙에. 정중앙에. 양쪽으로 둘러서 지파들이 세 지파씩 나오죠. 그러니까 정 가운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행진할 때는 앞에 가. 인도한다는 걸 표시하시고 머물 때는 한 가운데 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 읽었는데 4절 보니까 좀 이상한 명령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언약궤와 거리를 두래. 2000규빗. 우리 현대의 길이라면 900m. 몇 미터? 900m. 여러분 900m 앞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안 보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왜 그랬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입니다. 그렇죠.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행진할 때 언약궤를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궤가 바로 맨 앞에 있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궤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맨 앞에 사람만 보게 하나요? 그죠? 맨 앞에 있는 몇 줄만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뭘 보죠? 뒤통수. 앞 사람 뒤통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900m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의 원칙을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900m 떼고 앞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그러니까 900m 하면 제 앞줄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두가 다 언약궤를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열은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 공동체가 갈라진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은, 막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분열을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아간 한 사람의 탐욕에 따른 불순종 때문이었죠. 즉 공동체가 분열되었기에 진 것입니다. 이 분열은 아간 가족의 멸문을 가져왔어요. 다 죽었잖아요. 싹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전투에서 패배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목표,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의 종이 지도자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면은 거기에 다 마음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합시다면은 다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한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구간에는 차가 다닐 수가 없는 흔들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다리? 흔들다리. 무슨 다리? 흔들다리. 흔들다리. 네. 흔들다리 좋죠. 막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다리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위험했고 무엇보다도 각자 제멋대로 움직이면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원래 흔들다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써 있잖아. 너무 심하게 흔들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흔들면 그거 이제 유격이 커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다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한 줄로 건너가야 합니다. 한 명씩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앞질러 가거나 뒤에서 장난을 치거나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면 다리가 크게 흔들려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라고 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자, 한 줄로서 앞으로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중간쯤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나 빨리 갈래 하면서 앞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 하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몸을 막 하늘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다리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나 빨리 가려고 뛰어가고 뒤로 가고 막 옆으로 가니까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안내자가 이런 말을 다시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방식대로 가면 이 다리는 절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두가 다 앞사람의 발걸음을 맞추고 안내자의 지시에 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가 안전하게 다리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장애를 건너는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와 거리를 두게 한 이유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누군가는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군가는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요단강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궤의 뒤를 함께 따를 때
그 언약궤를 지고 가는 레위 지파 주의 종의 뒤를 함께 따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요단강 건너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자, 이제 요단강을 앞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요단강을 앞에 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강 건너가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리 있어야 됩니다. 다리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배가 있어야죠. 배도 없고 근데 이들은 배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뭘까요? 밧줄. 네, 기도. 자, 어떤 기도를 하죠 우리는? 건너가게 해주세요.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건 당연해. 하나님 어디가 얕아요? 어느 쪽으로 가면 제일 얕아요? 가르쳐 주시죠. 어디 그거 있잖아요. 뭐 필요할 때, 저 병제가 필요할 때, 누구 찾아가면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우리 좀 리얼하게 이야기할 때, 저도 힘들 때 좀 해봤습니다. 근데 성공은 안 됐어. 하나님은 항상 전혀 모르는 사람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기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야 어느 시점으로 건너 그리고 콕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잖아. 그물 딱 오른편 깊은 거 없다. 근데 하나님 지금 그 말 안 하시네요.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해요. 아니 지금 필요한 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필요한 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결케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결이란 뭔가요? 이거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옷을 잘 입고 거하게 입고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면이에요. 뭐다? 내면. 내 속이다. 첫째는 두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기 전에도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둘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성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단강을 건너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걸 넘어가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둘째는 성결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합니다. 자, 버려야 될 말이 있어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뭘까요? 더러운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더러운 말은 부정적인 말이다. 더러운 말은 부정적인 말이다.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말이고요.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말입니다. 악독은 뭐냐? 여기 나온 계속 아까 읽었던 악독은 마음에 부은 악한 동기예요. 악한 동기, 미움에 있는 거. 그다음에 노함과 분냄은 폭력입니다. 폭력. 비방은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도를 성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버리라고 얘기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성결을 방해하는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독. 중독이 뭐죠? 때에 빠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내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옛날에는 중독하면 뭘 얘기 많이 했어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 아니 옛날에 알코올 중독도 뭐 니코틴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옛날엔 뭐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중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일 많은 게 뭐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무수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 마약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중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성결을 무차별하게 공격합니다. 자꾸 인간의 욕망을 부딪혀요. 너 마약 해봐가 얼마나 좋은데 뭐 막 이렇게 부딪히죠. 이런 걸 버리는 것이 성결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성결할 경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버릴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5절 우리가 하반절에 보니까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정도에 뭐가 나오잖아요. 내일 뭔가 엄청난 기대가 일이 기이한 이게 기적이거든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 요단강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다 꽃길을 원하지만 실은 돌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장애물을 건너가는 길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준비하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분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요단강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건너가는 믿음의 성도, 승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지 아버지 비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든 개인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간에 나 자신이든 간에 건너가야 할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가면 우리가 인생이 아버지 행복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는 길 오늘 저에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 잘하게 하시고 언약궤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결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